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서 2장에서 대조적인 두 인생의 행보를 만나게 되죠. 한 사람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제국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그 반대편에는 절대적인 지배 아래 놓여 있는 포로 청년 다니엘입니다. 참 이 대조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 되게 재미있죠. 그죠? 그 주목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는 악몽을 주고 있고 다니엘에게는 그 악몽을 푸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외형적인 겉으로 볼 때 양자의 위태로운 권력의 불균형 관계 속에 놓여 있잖아요. 한 사람은 지배자고 권력자, 한 사람은 피지배자이고 더군다나 포로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과 관계에서는 다니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즉 밤의 세계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불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고 우리를 지배할 것 같죠. 그러나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밤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수 있고 또 그 세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에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 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의 권력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세상의 지배 속에서도 권력 속에서도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니엘은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을 포기하지 않죠. 제한된 조건이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러한 선견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죠.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힘을 의지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봐요. 저는 세상의 어떠한 권력, 더 높은 권력으로 올라갈수록 사람이 안정감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히말라야 정상을 향해 나아가면 정말 안전해질까요? 오히려 두려움에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지 않아요? 다큐멘터리 여러분 보셨죠? 비탈진 산 언덕을 올라갈 때마다 점점 산소 포화도는 떨어지고 바람은 거세지고 눈보라의 아픔 보이지 않고 8,000m 이상에 올라가고 정상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야지. 사실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딜레마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봐요. 느부갓네살 꿈, 이 말할 때 2장 28절에 보면 머릿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다니엘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세상을 폭력으로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또 수많은 포로들을 끌고 오면서 그 속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참상들이 없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포로로 끌고 오려면 최소한 가족들과 이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이별의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해 보면 이산가족 다 우리 테이블 통해서 확인해 보았지만 피눈물이 나는 순간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겉으로는 화려한 음식 속에 화려한 권력에 그 번영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지 않을 수 있어. 권력의 화려함만 보일 수 있어. 그러나 머릿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머릿속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느부갓네살 가슴 속에는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즉, 잠재의식 속에는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야. 공포가 있고 우울함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과거 그 바벨론 시대의 바로 그 사람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똑같다. 그죠? 최고의 권력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친위 구테타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럴까요? 두렵다라는 거지.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정직하면 두려울 게 없을 거야. 하지만 내가 권력을 빼앗기고 나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바로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내가 같은 고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인간의 내면 속에는 사실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모든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 속에는 사실은 권력의 화려함만을 보고 권력을 따라가게 되면 망하는 거야. 사실은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는 권력 이면에 숨어 있는 불안, 공포, 염려, 우울증, 두려움, 이거를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 힘, 자기 권력, 자기를 의지하면 여러분 결국 불안한 거야.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본인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본인이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또 그러한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해도, 머릿속에 숨어 있는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는 그 생각을 지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머릿속에 있는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이 얄팍한 나의 의지, 생각, 판단, 이 결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 무너지게 되었고 더 큰 존재에 의해서 내 머릿속이 통제를 받기 시작한다면 그럼 바로 누구한테살의 지금의 모습처럼 점성 수사들을 다 불러다가 갈대아 수사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꿈이 뭔지 알아내야 돼. 그 꿈을 해석해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반대로 겉으로 볼 땐 포로야.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그죠? 그 다니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얻게 돼. 그죠?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세상은 자기 비전을 신의 비전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 그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여러분 절대 권력 한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권력 지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더 높아지고 하고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욕망, 더 발전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조금만 변질되면 내가 그죠?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누구나 사실은 가지고 있잖아. 꼴찌가 되려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으뜸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 사실은. 마음속에. 출세와 성공에 대한 욕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출세와 성공은 뭐냐? 우리의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권력의 모습이 아니라 그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위치.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권력의 위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의 위치가 아니야. 그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위치. 그게 뭘까?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죠? 꿈을 꿔 환상을 가자. 본인이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계에서의 자기의 권력의 화려함 이면에 밤의 세계, 본인이 터치할 수 없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만지시죠. 꿈을 꾸게 하시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심에 갇히게 만들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할 때 다니엘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지.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요한 존재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48절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이 한 구절이 가슴속에 꽂혔어요. 야, 세상이 언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높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까? 그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대력의 한계, 그 권력의 한계, 그것의 진짜 실체,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교회 그리스도인이 드러내 줄 수 있을 때, 그때 세상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교회가 세상에 물들여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아. 사실은, 그죠?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 세상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마치 느부갓네살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꿈과 환상. 그로 인해 그것이 가시화된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에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지. 정말 어려운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교회로서 우리는 어떠한 답을 세상에 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사실은 다니엘이 마지막 2장에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느부갓네살 뒤에 가면 나오지만 단 4절 사이에서 나라고 하는 자기가 엄청난 그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야, 이게 누가 다 이 일을 해놨느냐?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8번을 말하잖아요, 나를. 스스로 누구?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야. 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나를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높이듯이 세상에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찌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좀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인격사, 무르익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신 과정이었다고 봐요. 지금부터 남아있는 우리의 후반생은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야 될까? 한번 질문을 던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느부갓네살처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 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높이는 삶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